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3달, 그러니까 만으로 3달이라기보다는 한 이제 3개월째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6월절 사건이 1월 14일 중순에 있었고 아마 3월 초쯤 되는 3개월째 되는 해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4절에 내가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하라고 하시냐면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3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죠. 세속이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속의 성공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우리의 일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다 심판하셨죠.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많은 자들, 나라들, 권세들이 결국 주 앞에서 모두 심판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행하셨어요. 우리도 사실 알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디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려워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큰 주제도 권선징악 아니겠어요? 그 스토리대로 흘러가야 우리가 짜릿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복수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악인은, 죄인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계절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계절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어긋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원리, 섭리, 법칙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애굽이 심판받은 거죠. 애굽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재앙으로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분명히 망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칠판에
판서해 주신 거죠.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망하고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악한 자들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어요.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읽어보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고 예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꿈도 꿔볼 수 없는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재앙들로부터 어떻게, 그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 도시가 우리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의 80%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몇 달, 3, 4개월 전만 해도 관광객이 있었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시편 17편 8편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이죠.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눈동자를 지키는 것이 뭐죠? 눈꺼풀이잖아요. 그렇죠? 눈꺼풀은 눈동자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 눈꺼풀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반사신경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뇌가 해가지고 뇌가 명령을 내려서 하면은 눈동자에 벌써 뭐 공이 날라온다든가 먼지가 들어간다든가 막 벌레가 들어가려고 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야, 눈 닫혀라 해가지고 이걸 내리고 이러면 그건 아프신 분이죠.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지키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이 본문으로 보면 이제 애굽의 상황들과 비교되잖아요. 애굽의 그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렇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세상의 고통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셨냐면 바로 죄로부터 지키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해서 생명을 팔아먹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아프지 않아서도 감사하고 전쟁을 만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본문의 표현처럼 독수리가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듯이 이 세상의 죄악의 세속에 쓰나미 같은 악한 일들이 밀려 닥칠 때에 독수리가 우리를 안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돌려서 찾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독수리 날개치며 새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보면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선포가 있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쫓아갈 만한, 마음을 둘 만한, 지식적으로 우리의 욕구에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앞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선포가 되죠.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여기서 소유는요, 그냥 여러분의 소유가 많잖아요. 여기만 해도 제 소유가 많죠. 교회 거가 많고 이거는 제 거니까, 그렇죠? 제 거, 제 핸드폰, 제 패드 이런 게 제 소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물, 보석, 가장 소중한 것, 너무너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많은데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 보물,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보물이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아무리 소중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고 귀한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형제자매도 소중한데 평소에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온갖 화와 짜증은 다 내다가 아프거나 또 막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 아이고 내 소중한 가족, 소중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우리가 질리지 않아요. 어제도 소중했으면 오늘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야, 질린다, 너 좀 씻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와도 그냥 마음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좋은지 모르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고 또 이 세상의 물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보물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소중했고 오늘 묵상하면 또 다른 소중함과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여의도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막 멀리 다녔어요. 저 사역지가 저 군포였는데 의정부에서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편도 한 60km, 왕복 120km니까 타고 제가 운전하고 다니던 차가 좀 오래된 차여서 새로 차를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모닝이라는 경차를 샀어요. 제 차 딱 탔는데 가죽 냄새가 훅 나는 그거 아십니까? 그 맡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차 전시장 같은 데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그럼 새 차 냄새가 있어요.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모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타고 이제 한 2, 3년을 넘게 다녔죠. 네. 3, 4년 잘 타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좁은 거예요. 저도 몸이 커지고 희한하게 다 컸는데도 몸이 커지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막 이상해요. 그래서 차가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K5 차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제일 신기한 건 경차는 이제 차가 방향지시 깜빡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켰다가 그 차선으로 옮기면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차는 살짝 얘를 툭 건드리면 한 3, 4번 울리다가 꺼져요. 그렇거든요. 운전을 다 면허가 있었나 모르겠네. 모닝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깜빡이를 푹 내렸다가 얘가 다 지나가고 제가 차선에 들어가면 다시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차를 바꿨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툭 됐는데 얘가 한 3, 4번 깜빡거리더니 알아서 꺼지는 거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때 막 너무 편하고 감사해서 막 글도 써놨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이상한 인간이죠.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했던 그런 기억들도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영원한 기쁨과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보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첫 번째 우리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보물은 우리가 그냥 창고에 가두어 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물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니든지 예쁜 목걸이를 하고 다니든지 하고 다니겠죠.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이려면 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석을 좋아한다고 여기서 설교할 때 루비, 에메랄드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눈보다 큰 반지를 끼고 무슨 타노스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저랑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같이 다니시기에, 동행하시기에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 죄스러울 때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다. 모든 어떤 자들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어울리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색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가까이 하신다거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신다거나 그러면 너무 어색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석을, 하나님의 소유를 항상 하나님은 품에 안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너무 어울리는 딱 맞춤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보석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어울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어요. 소유라는 단어로 우리가 소유로서 하나님, 이 단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체성을 정의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직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제사장은 일단 출신이 다르죠.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예 출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13지파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를 세지 않으니까요. 아예 세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일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예 레위지파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같은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다 보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똑같이 실수하죠. 또 똑같이 넘어지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올바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구별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그것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교회지 않습니까?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옷을 입고 나면 그 옷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옷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판사는 법복을 입고 그렇죠? 목회자는 성직의 가운을 입고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고 직임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자들,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한 군데만 모여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사장 이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와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퍼지게 하시려고, 전파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 율법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무너져가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정립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성가대복을 입고 출근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왕따 당하겠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야 쟤는 무서운 애야, 출근할 때마다 가운을 입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스타에 다 올라와요. 여러분 출근하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입혀주셨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죄가 강력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합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그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해서 기도원에만, 산속에서만 살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제사장으로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죠. 그들과 같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은행을 찾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죠. 거룩한 백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곳이 거기서 딱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 방식이 달라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코로나 때 개봉을 해서 사람들이 거의 안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쓸데없이 트로트나 보시지 마시고 그런 거 보세요. 보면은 그게 이제 한참 전이죠. 막 88 올림픽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그 전인 것 같은데, 모가디슈가 소말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막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 표라도, 나라마다 한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이 국가의 이 아프리카 지역의 표를 얻으려고 이제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막 외교전을 막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전이 터져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처럼 소말리아가 완전 그냥 그 모가디슈 도시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소말리아의 외교부 장관하고 한국 대사하고 북한 대사가 이렇게 모임을 막 한 식당 같은 곳에서 하고 있다가 결국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전쟁이 나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니까 피신을 하는데 한국 대사와 직원들은 어디로 피했을까요? 한국 대사관으로 피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행복하게 하나? 북한 직원들은 북한 대사관으로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은 근데 대사관조차 막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써가지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대사관을 지키게 하고 결국에 북한 대사관이 막 폭격을 맞아서 갈 데가 없어지자 그들을 품고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함께 탈출하는 그런, 또 남북이 하나 되고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보고 그냥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사인만 주면 울고 이렇게 나오려고 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남북 연합해서 하나 돼서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같은 곳에서 밥 먹고 있다가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자기 소속된 곳으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서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그게 잘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교회와 예배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름이든 큐티 모임이든 신우의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8절,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받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작도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 말씀, 이 5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8절의 반응을 보면 오케이,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다짐과 노력과 결심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백성들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한나가 초반에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고, 한나 기도회, 막 한나 선교회, 한나 미니스트리, 막 이렇게 한나가 되게 하여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사무엘이야. 얼마나 이 모범적인 가정입니까? 이 사역 앞에서 한나가 한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인간이 한나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나가 기도를 왜 하게 됐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는데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사랑을 덜 받는데 자식이 막 줄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한나는 짜증나죠. 제가 날 쳐다보고 왜 2번 깜빡이요? 내가 아들 없다고 2번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악쓰는 것인지 원망하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고통 앞에 한나가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말고는 없어요. 이 기도문이 위대하다든가 한나가 엄청난 어떠한 대단한 헌신을 드렸다든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애가 생겼어요. 한나가 했습니까? 한나가 애 생기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아니죠. 한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말씀 앞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중에 엄청 은혜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형제 중에 가장 어린 형제님하고 이제 공 던지는 캐치볼 있잖아요. 아세요? 찍찍이처럼 돼가지고 손바닥만한 거에 공을 던지면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해보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형제님은 아직 어리고 6살밖에 세상을 많이 안 살았으니까 던지는 것도 받는 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전직 아마추어 최고 낮은 단계 야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걔보단 잘 던지죠. 캐치볼을 하는데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형제는 이렇게 손을 들고만 있어야 돼요. 움직이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들고 있으면 제가 거기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던지면 이 형제는 실망하는 거죠. 내가 공을 못 받았어. 아니에요. 제가 못 던진 거였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이 친구는 아직 배우질 않았거든요. 그저 여기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한 1%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안에 제가 던져서, 그것도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잘 해가지고 적당한 속도와 각도에 맞춰서 이 테니스 공이 찍찍이에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제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이걸 던지면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막 적어놓고 이거 나눠야 되겠다. 주님의 일이란 우리는 그냥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다 갖다 붙여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누며 전하며 예배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열심과 노력,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손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이 찰싹찰싹 와서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를 더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임을 누리며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는데 그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